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이자 정수, 구원 교리의 정수이자 완성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 성경책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이 보석 같은 그 성경을 보석으로 비유하면 보석의 가장 가운데 이제 알이 박혀 있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할 정도로,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가 매우 중요하지만 로마서가 그거에 못지않은 그렇게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에 대한 진수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가 필요한 이유는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건강한다라는 것은 좋은 걸 먹고 또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런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말씀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약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설교의 말씀들, 우리가 참 정말 좋으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지나치게 예화를 너무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정말 웃기려고 작정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선동가적인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해석된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한 이 진수를 잘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좀 준비하면서는 될 수 있으면은 화면에 있는 거를 좀 하지 않고 여러분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좀 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PPT를 따로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만들려고 합니다.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시면 로마서는 분명히 바울이 썼는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디오가 대피를 한 거죠. 고대의 이런 저자들은 자신이 구술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더 이렇게 거의 그대로 받아 적었고, 거기에 문장상 조금 틀린 것이 있다거나 어색한 것이 있으면 이제 말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하긴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6장 22절에 더디오가 대피를 했으나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이 말씀을 한 것은 바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는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로마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러분, 로마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안디옥, 예루살렘은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동쪽이죠. 그죠? 로마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러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바나 이쪽이 어디죠? 스페인 이쪽은 서쪽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의 선교를 계속 해왔어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 선교 여행은 구브로로 시작해서 가까운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돌았고, 2차 선교 여행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이 지역을 전도했죠. 그러니까 주로 바울은 동쪽에 있는 동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로마로 가야 될 필요성을 그가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로마로 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가장 길고 신학적이며 복음을 잘 설명한 편지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이 바울서신 13개의 바울서신 중에 사도행전 바로 뒤에 붙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그래서 순서대로가 아니라 로마서가 가장 어쩌면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귀한 복음, 귀한 서신서라는 뜻에서 성경학자들이 로마서를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붙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아마 말씀을 몇 번 들으셨겠지만 로마 교회를 여러 사람이 세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세웠던 말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도가 세웠다라는 말도 있지만 가장 이제 신빙성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을 때 몇천 명, 3천 명의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었죠. 오순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떠나 있던 우리로 치면은 미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추석을 맞이하러 이렇게 오랜만에 오는 것처럼 오랜만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에 많은 지방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에 찾아왔죠. 그리고 오순절에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3,000명, 남자만 3,000명이었다라고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그죠?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그냥 돌아가서 그냥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너무 뜨거워서 주변의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나 그분들 중에는 로마에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가서 자기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15장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원칙 중에 하나는 1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로마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다른 사람이 이미 세워진 곳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바울은 여기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물론 교회가 있었지만 누군가 알 수 없는 이런 교회에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특별히 로마서를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 하나님의 의, 예정론, 이신칭의,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하나님의 이 다함없는 의와 성령의 역사, 그런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기도 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기도 합니다. 결국 로마서는 사도행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 말을 바울이 그 기도 중에, 그 환상 중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동쪽에 복음을 전했으니 서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바로 이 로마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해서 그가 서쪽의 중심지였던, 서쪽의 제일 끝이었던 어디였을까요? 서바나, 다시 얘기하면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는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신이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고자 할 때 도움을 받기를 그는 원했다라는 것이죠. 동쪽에서 바울을 지원했던 교회는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죠. 안디옥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가장,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복음의 거처라면 안디옥은 이방 복음의 이제 어떤 그 전초 기지죠.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죠. 그래서 동쪽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셨어요. 그 이제 서쪽으로 가는 길에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신을 지원해 주기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심있게 전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로마서는 우리가 논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 찾아보면서 로마서를 쓴 건 아닙니다. 로마서도 철저히 로마의 상황과 그 당시 1세기의 어떤 복음적 상황을 아주 잘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회적 관점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14장을 보실까요?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 13절 말씀 들고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뭔가 대립을 하고 있겠구나,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서로 비판하는 일이 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소문들을 전혀 모르고 가진 않았습니다. 로마에 들려오는 브리스길라도 있고 아굴라도 있었잖아요.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들었다는 것이죠. 상황을 들어보니 믿음이 약한 자도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이끌어주기보다는 믿음이 약한 자를 좀 이렇게 하대하고, 믿음이 그밖에 안 되냐,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나쁘게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가 믿음 좋으면 다야? 지가 뭔데? 이런 일들이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그냥 단순히 선교 헌금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교 헌금만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하러 가니까 잘 말씀 잘 전해가지고 은혜 받게 한 다음에 내가 선교물을 많이 받아서 가야겠다, 이것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 그런 것을 목회적 관점에서 한번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그럼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네로 앞에 황제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유대인들을 굉장히 존중했던, 처음에는 그들의 예배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어떠한 다툼이 있었을까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유대교는 그리스도교를 무시하고, 너희들 다 모세로부터 나왔는데 뭐 예수가 누구야? 이 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또 그렇게 자꾸 당하니까 뭔가 좀, 당신들이 뭔데 그러냐? 당신들이 믿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어떤 다툼들이 굉장히 좀 심해졌다고 해요. 심해지다 보니 이것이 로마의 어떤 황제의 귀에까지 들렸고, 그러니 황제는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것으로 인하여 뭔가 로마 사회가 여론이 별로 좋지 않으니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인들을 강제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몇 장을 보시냐면요,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때가 약 50년 말부터 51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좀 잠잠해질 때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나서 보니까 5년이면 여러분 5년이라는 세월이 참 많이 어쩌면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길죠. 5년 동안 그들이 잠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비웠다가 들어왔는데 이미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거의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차원들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학적 관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신칭의가 무엇이냐, 이러한 관점들도 있고, 선교학적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로마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도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미 사도들로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평신도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복음이 정확하게 잘 자리 잡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목회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의 관점들을 같이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사실 로마서는 여러분 이제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로마서는 문장 자체가 이렇게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도 쉽진 않지만 헬라어로 된 문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문장이죠. 그러다 보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 어렵고 듣는 성도님들도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목회자는 어쨌든 로마서는 그 당시의 언어와 또 문화와 역사와 정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요 말씀 붙들고 요 하나 말씀 딱 갖고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주는 귀한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을 때는 좀 구절구절마다 로마서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헬라어 뜻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담고 거기에 1세기가 처해 있는 로마의 상황도 함께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적 거를 무시하고는 말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죠. 마치 막 뜬구름 잡는 것처럼 천상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공기를 마셨던 1세기의 공기와 지금의 공기는 다르잖아요. 그 공기를 마시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보고 로마서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여자가 수건을 머리에 써야 되고 남자는 수건을 벗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오늘 시대로 해석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아주 남성 우월주의자에다가, 그리고 지금 바울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의 상황으로 가져와 버리면 성경은 너무나 잔인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고, 그죠?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려 하잖아요. 진멸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성경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잔인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오늘의 시대로 그 시대를 바라보면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적 문맥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로마서를 다룰 때는 그런 역사적 문맥과 그 가운데 있는 문장을 쓰는 이유, 이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으로 나눠져요. 크게는 1장에서 11장을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적용 부분인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교리가 튼튼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올바른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1장에서 11장의 교리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인테리어가 중요해요? 처음에 골조리 중요해요? 골조리 중요하죠. 아무리 그냥 골조 대충 해놓고 인테리어 화려하게 꾸며봤자 당장에는 우와 아파트 너무 잘 지었다, 집 너무 잘 지었다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철근 제대로 안 들어가면 집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더 들어요 나중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귀한 교리들, 이 틀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묵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교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떠한 상태가 있는가? 죄가 어떤 것이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교리를 통해서 나눠보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12장 1절에 딱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장에서 11장을 딱 마무리하고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1장에서 4장은 믿음이란 개념으로 꽉 차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에 약 66회가 나오거든요, 믿음이란 단어가. 근데 그 중에 1장에서 4장이 믿음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소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에서 4장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5장부터 8장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소망을 가져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9장의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결국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그들 모두 구원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들이 9장에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소망에 대한 장입니다. 그럼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랑에 대한 장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랑, 그래서 이 로마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서신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로마서를 많이 하냐 하면은 로마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나 한 시대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하고도 알려져 있는 바로 이분은 원래는 굉장히 방탕하고 호색,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책에는 성중독자였다, 이 정도까지 이분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사생아도 뒀고, 그리고 한때 만유에도 빠졌고,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게 된 이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그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이 자기 집 바깥에서 한 아이가 자기는 노래한 거예요. 노래했던 노래의 내용은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가 집어들었던 책의 내용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특별히 14절 마지막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에
자기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팍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완전히 회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일하는 그런 교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사람을 바꿨는데, 특히 로마서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원래 카톨릭 사제였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정말 죄에 대한 그런 압박감과 심함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신부님께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할 때도 새벽에라도 갑자기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면 신부님을 새벽에 찾아서, 신부님, 제가 고해성사할 게 있습니다 해서 신부님을 찾았다고 하죠. 그 신부님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하지 말라고,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할 정도로 거의 약간 강박관념처럼 그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어떤 종교적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금식, 사제들이 해야 될 금식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읽는 거, 이건 모든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죄책감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우리 1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마틴 루터가 확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이후로 삶이 완전 180도 변했어요. 결혼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5개에서 반박문을 써서 면벌부를 비판하고 종교개혁의 시초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죠. 그리고 마틴 루터를 이끌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들어보셨죠? 존 웨슬리도 로마서의 영향을 받고 그가 감리교를 창시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원래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가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에 선교를 갔다가 아주 큰 실패를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된 거겠죠. 돌아오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큰 풍랑이 일게 됐고,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근데 저 한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안에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 웨슬리가 너무 궁금한 거. 아니,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러지? 하면서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정말 그 폭풍을 치는 바다 가운데 사람들 막 아우성 치는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존 웨슬리의 영향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죠.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가 이들의 영향을 받고 영국에 돌아와서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려고 할 때쯤에 어느 교회에서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가장 앞에 있죠. 머릿말. 이 말을 누가 읽는 걸 들은 거예요. 듣고 그가 큰 충격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리교를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사실 20세기 초에 굉장히 암울한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유럽은 20세기 초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문명의 발달과 그리고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나라들이 굉장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동인도 회사라든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는 이런 캄보디아는 사실 프랑스형이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빵이 맛있다 그래요. 베트남도 프랑스형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동남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전 유럽의 이 열강들이 다 정복 전쟁에 들어갔죠. 그들은 그 고통스러웠지만 적어도 유럽 사람들은 그걸 정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어떤 자신감에 인간은 너무나 선하다, 그리고 인간은 충분히 교육으로도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다,
이런 계몽주의 운동이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이 독일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게 돼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 다 미신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뭔가 지성인 이런 거는 뭔가 과학적이어야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믿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고 부활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특별히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십자가 이런 피 얘기 막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피나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까? 어차피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끼리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이 유럽 전역에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한 순수한 어떤 선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이때 뭐가 터졌죠? 1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리고 더 뒤이어 2차 대전이 펼치죠. 2차 대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 몇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선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고 하루아침에 내 이웃이 나하고 마주봤던 이웃집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폭행과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정하게 되고 순식간에 유럽 전역이 전쟁으로 인종을 말살하는 이런 정책으로 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진 거죠. 과연 우리는 선할까? 인간은 과연 선할까? 이거에 대한 아주 고민이 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러한 고민이 있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계몽주의가 일어났을 때 그때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사실 21세기는 지나서는 이 학자 이름이 많이 감춰졌지만 적어도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20세기에 진짜 유명한 한 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학자 이름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학문을 주창했죠. 신정통주의는 말 그대로 정통주의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썼을 때 사람들이 로마서 주석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주장한 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 십자가를 부정하고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의 성육신 그러면서 다시 정통적인 신학으로 돌아가기를 주창한 거죠. 처음에 칼 바르트의 신학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세계전쟁을 펼치면서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거죠.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얼마나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칼 바르트의 신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칼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고통의 문제, 이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기 21세기를 넘어오면서 AI가 발전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만능으로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질문을 쳐도 다 대답해주는 이런 AI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신문물을 우리가 접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인간은 충분히 교육으로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인류는 진화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선해졌을까요? 인간이 교육과 그리고 이런 것들로 선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들의 이론만 따진다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들이 그냥 공부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무식하고 뭐 학교도 안 나오고 글 모르는 이런 사람들만 범죄를 저질러야겠죠.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정말 못 배우신 분들도 그렇지만
너무나 잘 배운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들을 이용해서 아주 악랄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교육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칼바르트가 주장했던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마지막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20세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베트남 전쟁과 6.25가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로마서는 아까 우리가 했던 어거스틴이라든지요, 그다음에 마틴 루터, 존 웨슬리, 그리고 칼바르트, 제가 4명의 분만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감동이면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내리치는 것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이 주시는 의미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을 얘기하면 제가 어머니 얘기를 빼놨네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죠. 바로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던, 제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했던 이 어머니의 기도에 아마 하나님은 반응하셨겠죠. 그래서 어거스틴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진짜 천재였다고 합니다. 이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을 어우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똑똑했대요.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그는 신비주의에 빠졌던 거죠.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거에도 빠지기도 하고, 이원론자처럼 육신은 악해도 된다. 그래서 정말 몸 파는 여인과 결혼해서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정말 남봉꾼의 삶을 살았던 그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책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많은 어거스틴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서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도 다른 말씀들에도 은혜를 받겠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귀한 뜻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1장부터 쭉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전체 배경과 서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시간 되실 때마다 조금씩 한 장씩이라도 수요일 날 오기 전에 주보에 나오면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